여러분 교재 우리 106페이지를 여러분 펴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라고 하는 10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106페이지에 가장 그 상단에 제목 아래에 신학적 주제가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영적 회복.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을 한눈에 보기에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보시면 1번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션에서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될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임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몸이 아픈 환자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질병인 죄 문제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고쳐 온전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과 서기관들과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권위가 남달랐던,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가 느껴지는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전대미문의 기적의 소식은 갈릴리 지방의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의 주위는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 2장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가버나움의 집은 바로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동양 철학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믿으라 라고 하는 the word를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기적이 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함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기적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이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반드시 도를 전하심으로 그 기적이 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도를 전하실 때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자마자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데 뭐 때문이었냐 하면은 무리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을 2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리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무리 중에 어쩌면 나도 포함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도 어쩌면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에 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누구로 인해 길이 되어 그분께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가로막는 벽이 되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나 꼭 가고 싶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그 교회에 꼭 한번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벽이 아니라 길이 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꼭 한 번만 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여달라라고 빌립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면,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바로 예수님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는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고 예수님께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겠다 판단했던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이 든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가버나움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그 머리 위로 여러분 이 침상을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은 옥상이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늘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의 옥상이 튼튼한 것이 아니라 나무나 짚, 나무 가지들을 모은 후에 그 위에 이제 진흙을 발라 덮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아주 위험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큰 보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모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날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다음번에 오자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다음번으로 미루면서 되돌아갔다면 어쩌면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번에 오자, 장애물과 방해물로 인해 계속 하는 일을 멈추고 되돌아섰다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기 마련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떤 장벽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이 든 친구를 보이려고 했던, 여러분, 이 과감한 행동이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0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걸까요? 109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치료받게 하고 싶은 열망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가족과 친구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치유되도록 우리는 얼마나 멀리까지 그들을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도록 얼마나 멀리까지 그들을 메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반드시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0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치유라는 것은 병의 치유, 병 고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용서라는 것은 죄의 용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보다,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까지를 포함하는 말이고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란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소망이 없기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장벽과 장애물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침상에 누인 채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두 번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 사함이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의 문제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병의 증상과 병의 현상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기원과 근원, 그 뿌리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는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사과 나무에 비유한다면 사과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죄라면 그 나무에 열리는 사과 열매가 바로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죄악은 죄의 열매가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열매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 이건 모두 다 죄악입니다. 죄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열매인 죄악을 제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 됨을 부인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죄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죄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와 내 감정과 기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1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래쪽에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질문 위에 이렇게 문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죄의 질병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몸의 질병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죄의 질병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영원한 질병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은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죄의 질병의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11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은 죄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죠?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자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의 마음속 생각을 6, 7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 즉 율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6, 9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없고 할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인격적인 수양에 의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시꺼먼 연탄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아무리 문지르고 닦아도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덕적인 선행과 공적을 쌓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수양해도 부패한,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1페이지 보시면 우리 핵심 교리 99번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블랙박스 안에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완전한 의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중보자 되시는 그 제사장을 통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우리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4페이지 결론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첫 조상 아담에게서 죄의 질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주려고 행하신 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다스리고 죄를 용서하는 주님으로서의 권세를 입증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인간의 고통을 다스리고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서의 권세를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주장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병을 다스리시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오늘 과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무리 지으면서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거나 포기하고 다음번으로 미루었다면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그날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고 죄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가던 길을 끝까지 감으로써 어떤 장벽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므로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포인트 하나와 함께 병고침과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유한함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항상 기억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